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시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종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내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킨 섬기면 그것에서는 절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불순종의 치명적인 결과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언급하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사를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할 때 종종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 내가 어떠한 벌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지키는 어떠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 받게 될 어떠한 처벌을 두려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며 그 말씀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앞에 거미가 나타나면 바로 죽인대요. 근데 그 마음이 불편하답니다. 왜냐하면 이 거미는 나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이 거미는 오히려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익한데 거미가 나타나면 자기는 항상 그 거미를 죽였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거미를 보면 기겁을 한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미가 나타나면 마음이 불편해도 항상 죽인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사실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거뜬히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버겁고 어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순종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광야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세대로 일어날 그 백성들도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익숙히 듣기만 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모세는 나열하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 그 놀라운 일들, 전무후무한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에서 일어났던 반역의 사건도 언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 전무후무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것도 기억하라 말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당했던 그 심판 역시도 기억하라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이 힘든 세상도 버거운 일들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 힘을 얻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와 동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에 빠져 있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동행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순간순간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죄와 멀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그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수식어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과 참 비교되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물을 모아놨다가 물이 필요할 때 농수로를 그곳에서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러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농사가 가능하고 그 농사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땅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리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심판주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인생으로 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